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 지지난주에 우리 송영환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일 설교를 해주셨는데 갈렙의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래서 갈렙의 평생 동안 그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갈렙의 인생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었는지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말미에, 설교 말미에 이 말씀의 적용을 위한 5가지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살아갈 이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이제 설교 말미에 하셨죠.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질문이었고, 살아야 할 이유, 제 마음에 참 꽂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일 가운데서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직업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일이 망하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게 됩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사실 우리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자살하는 분들도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살아갈 이유를 두면 정말 일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하는 일이 망하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진 소유, 재물에 이제 살아갈 이유를 둡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 또 재산이 늘어나는 거, 소유에서 자기가 살아갈 이유를 이제 찾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또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항상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항상 주변에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살아갈 이유를 둔다고 하면, 내가 그럼 가진 게 별로 없으면 나는 살아갈 가치도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그가 나보다 더 살아갈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인가? 이런 문제에 이제 어떤 모순되는 상황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평가, 평판, 인정 이런 거에다가 이제 살아갈 이유를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삶의 이유가 되니까, 이제 이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또 살아갈 이유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전성기를 누리던 그 연예인이 전성기가 지나고 나면은 어디 찾아주는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캐스팅 해주는 데도 없으니까 굉장히 쓸쓸하고 초라하게 자괴감 가운데 이렇게 여생을 보내는 그런 왕년의 연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또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또 사람들의 평가가, 나에 대해서 평가가 어떤 것이냐,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것이 물론 삶의 중요한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살 수는 없죠. 중요한 이유는 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기준이면은 돈 없는 사람, 또 남들이 세상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시시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는 유명하지 않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현실과도 거리가 멀고 실제로 더 많이 갔거나 더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더 유명하거나 하는 사람도 자기 생에 대해서 혐오하고 자기 생을 스스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뭔가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살아야 할 이유를 위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살아갈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라고 구체적으로 소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오늘 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저희 애를 키울 때, 어릴 때, 이제 저희 딸애 말이에요. 유은이가 어릴 때 뭐 지금도 예쁘고 사랑스럽죠. 근데 이제 어릴 때 그때 더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릴 때 특별히 이제 잘 못 걷고 이럴 때는 뭘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이제 씻겨서 재워 놓으면은 어찌 그렇게 이쁜지, 씻겨서 재워 놓으면은 너무 이쁜 거예요.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어도. 그럼 아빠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기가, 유은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이유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했던 우리 딸 유은이가 아빠의 입장에서 볼 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그 존재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체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아이가 오늘 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가장 아빠의 입장에서는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너무 사랑하는 나의 딸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인데,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볼 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성취하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혹은 또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정도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로 너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끔찍한 그 십자가를 나 대신 지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이는 그를 믿는 죄가 멸망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 살게 하는데 영원히 살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먼저 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무가 하는 일 중에, 나무가 막 자라잖아요. 공중 화장실 뒤에서든지 뭐 야산에든지 아름다운 명산에서든지 나무들이 막 자랍니다. 나무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탕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탕자와 관련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동네에 아버지 창피를 주고 유산을 갑을 받아가지고 상속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망한 그 탕자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탕자와 관련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1번, 탕자가 다시 돈을 벌어서 집에 온다. 2번, 탕자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탕자가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뭘 꾸미고 어떻게 해서 돈 좀 다시 회복해서 반이라도 회복해서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살아서 돌아오는 게 아버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탕자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애끓는 그 사랑이 탕자가 살아야 할 이유, 오늘도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먼저 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스크 낀 눈초리로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한번 얘기 좀. 얘기해 주셨어요? 자, 둘째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관점에서 따라 보겠습니다. 따라할게요. 영광.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다, 그러니까 나의 하루의 모든 부분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식사하는 거, 대화하는 거, 뭐 간식 먹는 거, 휴식하는 거, 잠자는 거, 샤워하는 거, 화장실 가는 거, 할 것 없이 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저의 하루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나를 하루하루 인도하신다. 삶의 모든 부분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밥 먹는 거에도, 제가 오늘 밥 먹는 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밥을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에 말아 먹어야 되겠습니까? 비벼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을 마실 때는 그럼 어떻게 마셔야 영광이 될까요? 벌컥벌컥 마셔야 영광이 될까요? 찔끔찔끔 마셔야 영광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정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근본적으로 나의 하루가, 내가 보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시해도 나의 하루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을 만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을 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하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할 때라도,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시시하다, 저 사람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라도,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소득을 얻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하루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나의 하루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내가 아파서 병원에 그냥 누워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남들 10시간 일할 때 나는 1시간밖에 일을 못 하더라도, 남들이 효율적으로 100만큼 일할 때 나는 10%밖에 못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시시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하루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루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의 크기, 내가 하는 일의 위대하냐 위대하지 않느냐, 내가 하는 일의 크기는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달린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라고 그 일을 맡겨주신, 나를 불러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위대함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속의 신비인 거죠. 구속 혹은 속량이라는 말은 redemption, 그거는 뭐냐 하면 죽어버린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들이시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들인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나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구속이고 속량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망해버린 나의 인생을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사들이신 게 바로 구속이고 속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망해버린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들이셔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시시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소중하다, 나의 영광이 달려있다, 나의 이름이 달려있다 선언하시는 게 구속이고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쳐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통령 자리이고 뭐 대기업의 총수고 뭐 어떤 큰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 일의 가치를 모르고 경거망동한다고 하면 그 일의 가치와 품격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시장 통해서 도라지 까는 거, 도라지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그 도라지 까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러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도라지에 탁 칼집을 내가 쪽쪽 이렇게 자르온다고 하시면,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 일의 숭고한 가치를 느끼고 생활의 단일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의 크기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신 분의 위대함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박 목사도 부평교회에서 목회할 때 부평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 목회한다고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설교할 때도 부평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는 거니까 2만 명, 3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설교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둘째,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따라 보겠습니다. 동행.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암송하시고 두고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치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씀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루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나의 하루라는 것은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루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의 왕으로서 하루하루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앞서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신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요한복음 10장 4절. 예수님이 한 걸음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는 뭡니까? 예수님 오늘 바쁘니까 일어나세요 이래가지고 예수님 깨워가지고 밥 해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다 준비해서 예수님 준비됐습니다 따라오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먹이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 나가는 하루하루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목자시니까, 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내가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호서가 오늘도 같이 살자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목자로서 한 걸음 앞서 나가서 이끄시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같이 가자, 호서가 같이 가자 하시니까 제가 오늘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힘이 있어서 잘 어떻게 할 수 있어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깨워가지고 호서가 가자, 오늘도 같이 살자 하시니까 사는 거고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애가 어릴 때, 저희들 미국 있을 때 처음 유학 갔을 때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주변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 좀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 동부에 한 2주를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공부만 하다가 여행도 한 번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2주간 여행을 하는데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숙제도 안 해도 되고 여행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아이가 이제 어렸죠. 근데 아이를 이렇게 저희 부부가 앞에 앉고 애를 뒤에 태워서 여행을 하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은 굉장히 피곤하고 이것저것 챙겨야 되고 또 우리가 뭐 돈이 넉넉해서 간 게 아니니까 다 일일이 준비해가지고 막 최고 저렴하게 해야 되니까 피곤한 여행이죠. 역마차로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가는데 유은이는 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얘는 운전도 우리가 다 하고 먹는 것도 우리가 다 챙기고 일정 잡는 것도 다 우리가 하고, 얘는 뭡니까? 뒤에 앉아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다가 잠 오면 자고, 그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야 너는 여행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 오지 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뒤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데리고 다닌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가야 될 거리가 좀 멀다고 하면 아침에 우리 부부가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준비 다 하고 다 한 다음에 애가 이제 마지막으로 깨우잖아요. 이훈아 일어나 오늘 또 저기 재밌는 데 가자 이러고 깨우는 거예요. 그럼 또 뭐 억지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죠? 이렇게 억지로 일어날 거면 너 여기 살아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억지로 일어나도 깨워서 오늘 보여줄 때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얘가 아빠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하루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빠가 가자고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같이 살자고 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뭐 머리가 크고 좀 애가 크면 지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거겠지만 그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일어나서 오늘도 살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같이 살자, 호서가 같이 살자, 같이 가자 라고 하시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고 오늘 하루 분량만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제가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데려가시고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 부평교회 이야기는 부평교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평교회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사치스러운 하루. 시작. 이게 사치스러운 하루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관리비 뭐 난방비도 들어가고 경비실 운영도 해야 되고 청소도 뭐 해야 되고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설비 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관리비 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건물에 살아가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비용이. 근데 여러분 이 하다못해 건물에 살아가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우리 인간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인간이 이 지구 위에 살아가는데 드는 비용을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기가 적당해야 돼요. 공기. 한 군데만 적당해서 되는 게 지구 전체의 공기가 적당해야 되고 산소 비율도 맞아야 되고요. 물도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의 모든 조건도 바다도 다 적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물, 동물, 자연이 다 적당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이 지구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전기 뭐 발전해서 돌린다고 하면 하루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죠? 지구 하나만 해도 값이 얼마겠어요? 엄청난 값이 듭니다. 근데 지구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태양 없으면 못 살죠? 저 태양을 얼마 주고 살면 살 수 있겠습니까? 태양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 태양 주변에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행성들이 돌아가는데 이 태양계 시스템이 정확하게 돌아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태양계 하나를 다 살려면 얼마나 들까요? 태양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우리의 은하 자체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은하의 한 구석에 가장 정확한 위치에서 우리가 이 태양계가 작동하고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태양계 말고 은하계 이거는 도대체 얼마나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은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가 다 질서정연하게 나름의 질서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이 온 우주의 은하는 모든 이 공간은 별들은 다 합치면 얼마나 할까요? 그래서 지구의 인구가 75억인데 n분의 1로 나눠서 그걸 진짜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루 여기 이렇게 그냥 사는 것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큰 비용이 지불됐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의 죽어버린 생명을 사들이셨고 우리들의 망해버린 인생을 사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급 월급 이러면서 이렇게 돈으로 따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하루 살아가는 이 비용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시간당 얼마 정도 치면 될까요? 너무 사치스러운 하루인데 영원히 계속될 사치스러운 하루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치스러운 하루. 너무 감사한 사치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참 감사한 사치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사람들의 눈에 나의 하루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든 간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간에, 또 내가 봐도 얼마나 초라하든 간에 관계없이 이 구속의 신비, 속량의 신비, 여기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비용, 값을 지불된 값, 이런 관점, 하나님의 관점, 사치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나 자신의 하루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서 감사한 마음으로, 황홀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여행 얘기했지만 학생 신분이니까 싸고 제일 싼 데 들어가요. 근데 이제 어떤 곳은 싸고 싼 데가 없어가지고 비용에도 안 맞게 좀 비싼 데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돈이 얼만데? 돈이 얼만데 하루에? 이렇게 사치스러운 하루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황홀하고 사치스러운 하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아침에 눈 뜰 때 애들이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면은 엄청 졸리는 눈인데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보고 있으면 배 시시 웃잖아요, 그죠? 졸리는데 배 시시 웃고 일어나죠. 우리 그렇게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호서가 가자, 일어나야지. 오늘도 재밌는 일 천지야. 물론 힘들겠지만,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심장한지, 그리고 같이 가자고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루는 이제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자고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 이유가 충분하게 감사하고 기쁨 넘치고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